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큰 소동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소리 환호하며 나뭇가지를 꺾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는 그 소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환호하는 모습은 참 잔치집을 연상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에 입성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작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려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 입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입성하신 이후에 닥칠 고난과 또 제사장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기뻐할 때 아마 그 제자들 역시 우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잔칫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 제사장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파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매를 맞음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곧 모진 고통과 괴로움만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다음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무 철없는 나귀가 그저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맞이하자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사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그 사건은 모른 채 그저 우쭐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이 부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비유하기 위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종료주일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과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벗어야 될 것, 바로 씻어야 될 것들, 회복해야 될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씻어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아마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본의 자취를 따라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적 신앙인이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환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신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적 차이 속에서 사환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어떤 위치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종이나 자유자나 또 혹은 주인이나 노예나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환들이라는 신분적 지위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사환이 아니라 사환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습 속에서 18절에 가만히 보면 당시 이 사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 사환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 즉 사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존경하고 잘 따랐지만 하지만 자신에게 좀 까다롭게 구는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 붙습니다.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 이 사환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그런 신앙 모습은 선택적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즉 신앙인이긴 신앙인인데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거죠. 다시 말하면 나 역시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베풀고 반대로 까다롭게 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까다롭게 대응해주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사는 말 그대로 어떤 선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잘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든 간에 그 모두에게 항상 두려움과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적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시면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면 우리 입술은 늘 감사가 술술 넘칠 겁니다. 찬양이 넘치겠죠. 기쁨이 넘치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잘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술술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낯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아마 울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 혹은 불평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선택적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좋을 땐 한없이 좋아요. 감사가 넘쳐요. 하지만 조금만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제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선택적 그리스도인이다. 선택적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함이 느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침 내가 푸른 초장에 따스한 햇살을 내리쬐며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부는데 탁 팔베개를 하고 모자를 탁 그늘을 햇볕을 가린 그늘을 만들어서 낮잠을 즐기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시는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참 어렵고 고난의 시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과 같은 시를 지어서 드렸던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 내가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선택적 신앙인이 아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앞에 놓일 온갖 매맞음과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럴 만하거든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기도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풀물불에 던져서 바로 그 불로 태우고 달궈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리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 틀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깎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택적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다듬어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적 신앙인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료주일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택적 신앙인의 모습들을 다 태우고 다 다듬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난주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사도는 어떤 부당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매를 맞고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고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당하는 슬픔은 뭐 당연히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내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른다면 그것도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참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도는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우리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 하면은 사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은혜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죠.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죠. 원래 원어 카리스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성경 본문에서도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들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은혜냐 아름다움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건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모가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씨가 아름답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 도대체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아름답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구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는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움의 기준, 즉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한 여인이 머리에 꽃을 꽂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뛰어다녀요. 웃으면서. 그럼 우리는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춤추는 모습이나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코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그런 상황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고 실없어서 실소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는데 남들이 다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 되고 단 힘들고 어려운데 인사치레로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아름다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순간,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고 아니면 선행을 할 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도 몇 천만 원 혹은 억대를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그 기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냐 그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부를 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차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나를 나타내고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자랑 아니면 내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어떤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아름다움이나 바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행위 아니면 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 십자가 제가 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그를 본받고 그 자취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21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 절기를 지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와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마침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니면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니면 뭔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명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은 바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길이라고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대한 부를 축적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뭐라고요? 바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 삶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명이 있음을, 또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남은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남은 인생을 먼저 선택적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육체의 남은 때를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선택적 신앙인이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